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주제, 이제 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먹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본인이 더 놀라면서 이렇게 보는 거. 내가 아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참 이상하다.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다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는 그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교회도 안 다니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도 보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말든지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먹고 이렇게 살 거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저렇게 살아도 되고 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본인이 이렇게 딱 블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술을 막 마시면서 예수님도 술을 마셨는데 이렇게 예수님 입에 술 대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와인이라고 표현된 그 표현은 포도주가 아니고요. 포도즙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을 이렇게 짜면은 즙이 나오잖아요.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것처럼 그 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에 그런 애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관직이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왕한테 술을 바치는 그 일이 아니고요. 직접 과일을 짜요. 그래가지고 그 즙을 왕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관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왕의 음식은 다 기밀을 하잖아요. 독이 들었을까봐. 그래서 왕 옆에서 지밀상궁 같은 사람은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신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왕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그 잠 바쳐든 자, 이 사람도 왕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옛날에 황제나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보좌를 뒤엎으려는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기 앉아 있으면은 사람을 저 멀리서 이렇게 아련을 하게 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거는 이제 와인, 영어로는 와인인데 그는 포도즙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와인과 그 단어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인 용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술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요. 뭐 예수님도 술을 마셨대 그러면서 뭐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도 자기들인 줄 알아요. 자기 같은 수준으로 주님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한번 보시면은요. 술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 놓으셨어요. 자,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술 취한 사람들 말이 많잖아요. 술 먹고 말 많은 사람 정말 싫어요. 술 먹으면 말이 많아져.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술 먹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술 먹고 떠들고 이러면서 마음을 터놓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딱 말씀하고 계세요. 술을 먹고 떠드는 거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0절에 보시면은 자,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말이에요. 술 많이 먹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지 말란 말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예수님이 술을 먹었네 어쨌네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려면 뭐 술을 이 정도는 먹어도 되네. 자기들의 기준인 거죠 그거는. 주님께서는 술 많이 마시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29절에도 보시면은
자,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겠어요? 술 먹는 사람한테 있지.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혼합된 술, 성경에 폭탄주가 나와요. 지금 잠언이 BC 1000년에 기록된 거거든요. BC 1000년 때부터 그런 폭탄주를 마셨던 인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노아 때부터. 노아도 술을 취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술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고요. 슬픔이 있다는 거고,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고, 까닭 없는 상처가 있고요. 충혈된 눈이 술에 빠진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는. 술은 절대로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 31절에 보시면 술은 붉고, 와인이니까 붉은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자, 마시는 것은 고사하고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쳐다보지도 마. 쳐다보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빤히 쳐다보면 입으로 놓고 싶어요. 보지도 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뱀, 살모사. 이거 지금 사탄의 예표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술을 먹으면 항상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간음하고 연결이 돼요. 술과 여자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33절 보시면은 내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술을 마시면 여자하고 이렇게 뭐 술김에 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하면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술김에 했다는 그런 거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만 술김에 한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완화시켜 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가중처벌이에요. 술 먹고 무슨 짓 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요, 법이. 요즘은 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술김에 무엇을 했다. 그러면 봐줘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술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하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정녕 내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라. 표현이 너무 재밌죠. 술 먹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통증을 못 느껴요.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그리고 이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술을 깨면은 기운 차려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언제 깨어날까 고심해서 깨나면 다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술을 먹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말을 하기도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신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5장 18절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거예요. 방탕이 우리가 그 인간의 죄의 목록을 볼 때 육신의 일들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래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아까 저희가 잠언에 보셨잖아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 자매들은 음식할 때 조금씩 쓰기도 해요. 그리고 그 미림인가 그게 요리용 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디모데한테 위장병에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술은 쳐다보지도 말고요.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시는 그 기준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술을 못 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젊어서부터 그렇게 사셔들 가지고.
근데 술을 못 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성장이 없어요. 뭐 술, 담배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구원은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끊지 못하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안 되거든요. 성장이 안 됩니다. 술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